저는 한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기본이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신방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을 펴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교회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쉬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쉬어야 한다고요. 엘리야도 번아웃을 겪었고 예수님도 군중을 피해 쉬셨습니다. 번아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고 성경에서 찾은 답입니다. 지금 기도가 힘드신 분, 교회 가는 게 부담되시는 분,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산소 같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거예요. 첫 번째, 쉼을 허락하세요. 안식은 죄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어요. 쉬면 게으른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만 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들으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일하지 말라.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길까요? 열심히 일하는 건 십계명이 없는데 쉬는 건 십계명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쉬어도 된다고, 아니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당신이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몸을 돌보세요. 영혼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가르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직후에 번아웃에 빠집니다. 그 엄청난 영적 승리 후에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죽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다그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처방은 신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음식과 수면이었어요. 밥 먹고 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제대로 못 먹으면 성경도 안 읽힙니다. 몸이 탈진하면 영혼도 탈진해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잠깐이라도 산책하세요.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요. 세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봉사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늦게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부탁을 거절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미 바쁜데도 했습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잠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다 고쳐주러 가자? 아니요,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도 수많은 병자들 중에 단 한 명만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경계가 있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때가 아닌 봉사가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 일이 있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네 번째,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잘했다. 이제 더 해라? 아닙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에게 받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계속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긴 컵으로는 다른 사람의 컵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을 기억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눕히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요. 닫아야 줄 수 있습니다. 채워져야 흘러넘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이번 주에 봉사 대신 말씀을 받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기도받으세요. 가르치는 대신 배우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섬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돌아가세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아웃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새벽기도 가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의 순서를 보세요. 독수리처럼 나는 것, 다른 박질하는 것, 그리고 걷는 것. 우리는 보통 걷다가 뛰고 뛰다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고 마지막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요. 왜 걷는 게 마지막일까요? 가장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게 걷는 거거든요. 순간의 열정으로 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는 건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 후에 바로 뛰지 마세요. 걸으세요. 천천히 돌아가세요. 매일 기도 30분 하던 분이라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던 분이라면 주일 예배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건 천천히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번아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오늘 기억해 주세요. 쉼은 죄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신앙입니다. 모든 봉사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도가 힘드시다면 괜찮습니다. 교회 가기 버거우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친 가족에게, 밴드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누군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작은 임무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닿는 위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